신앙의 개혁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소개된 아사 왕은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뒤를 이어 분열된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과감한 종교 개혁을 통해 우상 숭배를 타파했습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치닫고 있던 이 유다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큰 일을 행한 인물입니다. 반면 아사 왕은 처음에 칭찬을 받았다가 나중에 책망을 듣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사 왕이 행한 개혁의 역사를 통해 또 그의 후반기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이 바른 신앙의 길로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로보암 20년에 즉위한 유다 왕 아사는 4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7명의 왕이 등극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의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약 50년에 걸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애굽은 정치적인 간섭을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오랜 숙적인 아람이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 통치 말기에 이 세력을 확대하여 이 비옥한 반달지대의 이 교역상의 요충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이 눈독을 들인 곳이 바로 지도에 나오는 이 유다 남쪽의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세력을 회복한 아수르는 이 BC 870년에 아슈르 나시팔이라는 이 국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람, 이스라엘, 유다 등 이 비옥한 반달지대의 이 군소 국가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오른쪽 오늘날 요르단 지역 저기가 트랜스 요르단입니다. 모압과 그쪽 위쪽에 길르앗, 바산 이쪽 라인이 다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내에서의 종교적 혼합주의의 소산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암과는 다르게 대를 이은 아사 왕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성경은 아사 왕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은 41년으로 비교적 짧은 이 북왕국의 정권 이 기간에 비해서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왕국 중에서도 비교적으로 오랜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사실과 조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니까 그 정치 생명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삶을 표준으로 생각하시고 다른 왕들과 비교하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왕들도 이 다윗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사 왕에 대한 이 선한 정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업적과 공로가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예언이 임하여서 아사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동행하셔서 승리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말년으로부터 시작한 이 유다의 우상 숭배는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으로 인해 장기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에는 제사장도 또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 말씀을 직접 선포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계획을 시행하며 주저함이 없이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부터 이 종교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우상 타파를 시도하던 아사 왕에게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아사 왕의 본격적인 종교개혁과 유다의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열기를 더하여 갔습니다. 이제 아사 왕은 단호히 이 종교개혁을 행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자, 이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유다 성읍과 에브라임 산지의 이 성읍들에 있는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도덕적 개혁을 서슴없이 실시했습니다. 우선 신앙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제거하는 힘든 일을 단행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성적으로 물러냈고 그런 좋지 않은 이 풍습에 대한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이 과감히 그런 문제를 처리할 때 반대하는 무리들의 공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에 칼을 갖다 대었으니 어떻게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아사 왕의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모친 마가가 만든 아스라상을 찍어서 게드론 시냇가에 불사르고 태후의 위를 피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비암의 모친의 이름이 마가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아사 왕에게는 마가가 할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비록 태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함 없이 행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태후가 숭상하는 우상을 찍어서 불에 태운 것과 또 태후의 자리를 폐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이 아사의 삶에도 분명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때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윗같이 정직히 행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사가 이렇게 모든 우상을 제하고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도록 맹세케 한 것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은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도록 감시하고 또 권면하여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사명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태후의 이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징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떠한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헌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은금을 받들어 드린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로보암 왕에 비하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뢰함에 심지가 견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서 6절, 이 역대기는 조금 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포로 기간 다 지나고 돌아와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점이 달라집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개혁을 단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유다의 승리와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과 아비암 시대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실과 대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아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평강의 복을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뢰하는 정도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 국가를 평안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의 말년 6년 정도만을 제외하면 아사의 유다 통치는 평안을 가져온 선한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구스 왕 세라가 아사 왕을 치려고 달려왔을 때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노량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의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으로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에는 전쟁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개혁이 있는 시기에는 평안을 주심으로 유다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주신 평안으로 인해 아사 왕은 견고한 성읍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사 왕은 더욱 국가를 견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아사 왕에게는 절대적인 개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세상의 죄악된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또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거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며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단지 하나님의 책으로 그렇게 취급하고는 있는데, 이런 태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글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쉽게 말해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경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모든 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믿고 행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데 최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사가 단행한 이 종교개혁은 그가 철저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수유해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보다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온전하였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집안이 불신 집안이고 내가 속해 있는 학교나 회사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라비암의 가정에서도 아사와 같은 왕을 일으켜 주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모든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혹 크리스찬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셨음을 믿고 전도하면 됩니다. 믿음의 불모지에서 말씀 붙들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요소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점점 피하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영육 간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 죄의 요소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생활 속에서 평안이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선 이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행복을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림으로 사랑의 기대만큼 슬픔도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의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요구에 민감해야 하며 또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야기시키게 되는데 이 자기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을 그 삶의 왕자에 앉히기를 거부한 자입니다. 무력과 권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교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집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지만, 자신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사 왕도 통치 후반기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적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자 할 때에 아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물리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성전에 바치는 금을 모두 가져다가 이 다메섹의 벤하닷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바사를 치게 해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신정국가 유다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하는 나라인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질책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발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의지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경험을 쌓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온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야지, 인간적인 그런 얄팍한 수단과 꾀를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실수와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범죄에 빠졌을 때에 다시 회복하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 죄악에 빠져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성도가 잘못을 행하고도 깨닫지 못할 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 치심으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회개하고 회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병에 들었을 때에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술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세상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문제 해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난관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난관을 신앙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좌절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 앞에서 당황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자신의 능력 밖에 이르든지 자신의 능력 안에 이르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의 은혜만을 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강같이 쉼없이 흘러내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들을 향한 풍성한 공의를 체험하게 되며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울타리 밖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킴으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잊지 말고 언제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바른 신앙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